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20일 화요일 말씀, 회개와 애통하는 예루살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한창 재건 중이죠. 그 대역사를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각도에서 격려를 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직 힘이 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부흥케 할 것이다. 나라도 회복되어질 것이고 많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 동족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어떤 회복의 소망도 주시고 그럽니다. 대적들이 대적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 그리 말씀도 해주시죠. 그래서 이 12장,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 그날에라는 그런 계속 반복되어진 그날의 표현이 있어요. 그 날을 보면 대적자들이 침범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위하고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께서 참 보호자가 되어져서 그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큰 바위처럼, 그리고 횃불처럼, 그리고 대적자들을 미친 듯이 내가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너희들을 그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근데 이 10절부터는 또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어져서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뭘까? 은총, 그러니까 은혜라고 표현되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이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일까를 보면 이 쭉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로 하여금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런 고통스러움, 이 고통스러움의 슬픔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죽고 그리고 독자를 잃는 것 같은 그러한 이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애통과 큰 슬픔을 갖는 그 마음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찔렀다는 것인가를 보면 이 대상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누구를 찔렀다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이것을 좀 해석을 해보면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찌른 것이죠. 보면 그날에 하면서 이 12장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침범해 들어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대적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외부적인 대적도 있지만 진짜 큰 대적은 누구냐면 내부적 대적이에요. 이 내부적으로 대적자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대적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걸 몰라요.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진짜 대적은 자신들임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 늘 문제는 교회 바깥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 아픈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애통한 마음을 갖는데, 사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늘 나를 제외한 외부적인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십자가의 원수지,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지, 저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고 저들이 이 부흥을 막는 자들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회개의 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찌른 자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해석, 그것은 누구로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라는 거예요. 찌른 바, 그를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후에 훗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죠. 우리의 이 허물과 죄를 다, 이 저주를 다 온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사람들은 합법적이라 생각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찌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언제 알게 되어지느냐? 성령의 그 감동을 받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내가 참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애통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통,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각각 따로따로 애통하게 되어진다는데, 이것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개별적인 애통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놀랍게도요,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큰, 내가 이렇게까지 울어본 적이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이 죄에 대한 회개와 그로 말미암는 통곡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자신의 마음의 기억을 떠올려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회개가 아니고 그냥 무슨 나라를 잃은 것 같은 슬픔,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장자가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애통함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애통함이 밀려올 때 참된 성전이 재건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형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완성은 무엇이냐?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외형적인 건물을 아무리 지은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영적인 대단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 즉 은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은총은 이 은혜와 같은 말인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즉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은혜, 참된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운 마음이 참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면 첫째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에서 오는 큰 기쁨, 그럴 때 나라고 하는 성전이 회복이 일어나고, 나라고 하는 성전이 회복이 일어나면 내 주변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오늘날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참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삶에, 나의 전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이신가? 예수님의 그 주님 되심이 내 삶에서 참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맙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오직 주 안에서 나라고 하는 자를 바로 세우고 바로 일으키는데 정신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콩나라 배나라,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과 판단과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느라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속이게 되어지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참된 회개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들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라고 지금까지 막 말씀하시는데 참된 대적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 속에서 장자를 잃는 슬픔, 독자를 잃는 슬픔, 이 무기또에서 왕을 잃었던 슬픔, 그래서 각 족속이 누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큰 아픈 마음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날에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나에게 일어나게도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